나이가 들수록 삶은 천천히 흐르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리고 예민해집니다.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감정들을 뒤로 미루며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허전해지는 날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서운함이 문득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하루가 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왜 고통을 느끼는지, 어떻게 감정이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다시 고요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를 떠나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지혜로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 관계에서의 서운함, 남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선명해지곤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흔들림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이 단지 나이 때문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고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오래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마음이 무겁고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마음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이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집착이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방식대로 말해주지 않을 때,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게 흘러갈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세한 상처가 생겨납니다. 사실 세상은 그저 그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만든 기준과 해석이 그 흐름을 괴로움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단계는 내가 지금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짧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건이 아니라 내가 붙인 해석 때문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다른 걱정이 붙고 서운함이 떠오르면 오래 묵혀둔 감정까지 함께 올라오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번뇌의 강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살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거세지듯 마음도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단계로 멈춤을 가르쳤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한 발 물러나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도 현재로 돌아옵니다. 단 10초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속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이 바쁘게 달아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마음 다스림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혼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무게가 쥐고 있는 것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두는 행위입니다.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가볍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많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 의미를 붙이고 과거와 연결하고 스스로 확대해 괴로움을 키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확대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를 실천하면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손에 가득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두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려놓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날 때, 서운함이 올라올 때, 이유 없이 외로운 날이 있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위협할 수 없듯이 감정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외로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관찰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은 사실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화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감정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아,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감정은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마음의 무게는 대부분 과거에서 옵니다. 오래전 상처, 후회되는 말,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과거의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때로는 어제 일처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손은 허공을 휘젓게 됩니다. 과거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놓는 가장 큰 힘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는 순간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이 보이면 마음은 앞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두고 오늘의 햇빛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자식, 경제적인 문제 등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래 걱정이 실체 없는 환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드는 이유는 미래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단 한순간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미래 걱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걱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미래를 향해 걱정을 뿌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불안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생깁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줄 거라는 기대, 배우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기대가 깨질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기대는 사랑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상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애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저 사람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서운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대보다 이해가 더 큰 사랑입니다. 원망은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나 오래된 오해는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괴롭힙니다. 상대는 나의 고통을 모르지만 나는 그 감정에 계속 갇혀있게 됩니다. 용서는 그 감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상대가 미숙했을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이 그 사람을 그런 행동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미움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무척 엄격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탓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마음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나도 행복하길 바란다, 나도 편안하길 바란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짧은 문장은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따뜻해지는 순간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넓어지게 만듭니다. 관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부부 관계도, 친구 사이도 때로는 어긋나고 부딪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완벽하기를 바라고 그 기대가 깨질 때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관계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조건이 맞아 잠시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른 두 사람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상대 기준에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불완전함을 이해하면 서운함이 줄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관계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외로움이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에게 돌아오라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래 살았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피하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걸으려고 하면 그 감정은 고요하게 잦아듭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잠시 멈춰 나는 지금 혼자구나 하고 인정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말고 외로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보세요. 외로움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원하지만 현실은 늘 많은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쌓입니다. 부처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숨을 한번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습관도 감정을 찾게 만듭니다. 또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괜찮다,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작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의자 같은 작은 요소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평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작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가장 쉽게 끌려가는 영역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은 불안을 불러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바람처럼 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스쳐 지나갈 뿐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붙잡으려 하고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생깁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생각이 많아질 때 지금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삶은 늘 변화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 세상의 흐름, 타인의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 지금의 말, 지금의 마음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때 중심은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 지금 몸의 감각, 지금 호흡을 느끼면 마음의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과거는 후회를 만들고 미래는 불안을 만들지만 현재는 평온을 만듭니다. 마음의 중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쌓일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감정과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야 새로운 평온이 들어옵니다. 작은 행복을 바라보는 것도 마음 비움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햇살, 바람, 따뜻한 차, 조용한 시간 같은 작은 요소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음을 비워야 작은 행복이 들어옵니다. 삶은 비워질 때 단순해지고 단순해질 때 편안해집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채움의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같은 고민을 반복했는지 조금은 이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마음속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만들고, 기대는 실망을 만들고, 억누른 감정은
상처를 만들고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마음은 현재를 잃게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런 괴로움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마음을 통해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지혜들을 삶 속의 작은 단위로 적용해 보세요. 숨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 감정을 바라보는 한 문장, 내려놓음의 여유, 자신을 위한 따뜻한 말, 하루 중 단 몇 초라도 이런 순간이 생기면 마음은 천천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층 더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